네, 나는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끊임없는 인내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책망하고 훈계하십시오. 사람의 올바른 가르침을 참지 못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무엇이든 그들의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선생들 주변으로 모여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기 멈추고 신화를 쫓으려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선포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십시오. 네.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게 사람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이제 참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가르침을 참지 못할 때가 온다. 요즘 교육부 그쪽에서 막 미쳤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 사진으로 뭐 이런 그 책들 그 교재들을 이게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막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여성들이 아기 낳는 그런 모습들 이거를 초중학교 애들을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잠자고 여자가 잠자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막 이걸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그런 것들 교육 애들을 시키겠다고. 교과서로 채택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고 있고 교인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어떻게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트랜스젠더가 뭔지 알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성전환 수술하고. 여러분, 그냥 어른들, 이제 나 죽으면 되지.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손들, 후손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이거 채택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거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상한 소리가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여.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교회를 다니면서 자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주일 성수 한다면서 그렇게 그냥 생명을 거치면서 드렸던 그 예배를 무슨 코로나 이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를 아주 그냥 죄책감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서 사해 주었은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이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다. 누가 가난해질까요? 자, 얘가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고 학생이고 자녀고 여러분 조카 같고 딸 같은 사람이에요. 소녀 같은 가난합니다. 그 먹을 거를 공지사님이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줬어요.
통지사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을 거를 갖다 줬으면 이 친구가 배부르고 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뭔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가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친구 우리 교회 학생이고 학생이고 청년 같지만 학생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아파한다, 괴로워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입을 것을 제공했다. 그럼 우리의 자녀가, 학생이, 친구가, 내 형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내 신앙 이거 강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개 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이고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고 한 교회 식구들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게 내 지경을 넓어지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안중교회, 안중에 있는 지역교회, 평택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까지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관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제를 아예 다 끊어버렸어요. 정부에서. 교회 나오지 마. 모이지 마. 구역예배 드리지 마. 몇 명씩 사적인 모임 갖지 마. 이게. 근데 여러분 안 가졌습니까? 술 먹을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술집 다 찾아다니면서, 네. 다 몰래 다 이렇게 모이고 했는데, 교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 지켰는지. 이게. 예배 딱 그냥 까먹어버려. 젊은 사람 좀 나아요. 젊은 사람 좀 나아요. 그래도 뭐 대면 예배도 스마트폰이라도 할 줄은 알지. 컴퓨터로 틀어놓을 줄은 알지. 이게 집에 손자 손녀 없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이게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소원이 주님 앞에 갈 때 기도하다 예배드리다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권사님들이 다 드라마 보다 가신대요. 이게 심심할 겨를이 없대요. 이렇게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 죽어도 나오세요. 이게 아파도 나와야 돼요. 정말 내가 그래 진짜 뭔가를 전염시키고 뭔가 문제시킬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그래요. 네 실수도 있겠죠. 근데 시했더라도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 무릎 꿇고. 예.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뭐 이렇게 표현했나요? 자기네들도 더럽고 저기하고 막 그래서 막 하는데 그분은 아프고 막 비명지르는 그 나병 환자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고름 터쳐야 되는데 그게 딱지지고 하면 딱딱하고 안 터지니까 어떻게 할까? 혀로 핥아가지고 빨아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이게 전염 안 되는 나병도 있지만 전염되는 그런 나병 환자들까지 다 돌보셨던 분이잖아요.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지금 주변에 한 객관적으로 코로나 걸려서 건강한 젊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주변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반대로 여러분 백신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 혹시 주변에 동네에 있나요? 있죠? 제 친구 아버지도 여러분 70세인데 건강하셨는데 3차 받고 놀아가셨대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 레슬링 진짜 건강한 17살인가 6살짜리인가 걔도 여러분 백신 부작용 때문에 죽었는데 뭐 지병이 지금도 여러분 그거 처리 안 됐을걸요? 이래?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 죽었다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있어요. 예. 저기 저기 이육교회 저쪽에 모퉁이 가다가 있는 거 신장 투석하시는 분, 저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된 거는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감기 걸려서도 독감 걸려서도 돌아가실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코로나 안 걸려본 사람 이게 이 3명 빼고는 여러분 다 걸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뭐가 두렵습니까 도대체? 그 모래 계속 세뇌당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죠 요즘 용어로? 가스라이팅 세뇌당했어요. 그냥 아주 여러분 열심히 뭐가 좀 저기 하면 교회 안 나와. 옛날 우리가 그랬습니까? 배탈이 나도 급체를 해도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는 드리고 병원 가고. 여러분 지금 이런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유 목사님이 무식해서 사회가 어떤데 2000년 역사상 여러분 이렇게 질병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역사는 여러분 이 2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몰라요. 처음에 이런 소리를 경험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 팬데믹 이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우왕좌왕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달라야죠. 다시 2년 전에 그 모습을 찾아야죠.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근데 내 마음에 벌써 이것이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머리. 하나님 앞에 예배 정말 생명 드려서 드리지 못한 거죠. 이게.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보면 사람이 올바른 가르침을 참지 못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하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 하는데 싫은 거예요. 왜?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정욕을 나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고 무엇이든 그들의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선생들 주변으로 모여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올 건데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리고 목사님이죠. 디모데 이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귀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듣기 편한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요즘 권사님이 이제 주일날이 잘 안 들어서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틀면은 주일날 아침에 보면 이렇게 그 목사님 이렇게 막 설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 회개와 지옥과 천국과 내용은 없어요. 맨날 어떤 가요를 하나 부르시던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를 읽는다든지 막 하는데 눈을 까지짓고 들어봐도 없어요. 이 내용이. 근데 교회가 엄청 커요. 예. 요즘 아이들 참지 못하지.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하면 폭발하죠. 예. 그치? 뭐 인권 같은 소리 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재훈아? 뭐가 약이라고? 중이가 돼가지고 반항기가 막 넘치면 뭐가 약이라고? 곡괭이 자로 빠따 한 대 맞으면은 여러분 정신 바짝 들어요. 중학교 저 2학년 때 김광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니네 뭐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니네 뭐 반항이 사춘기 야 이제도 네 사춘기 어떻게 생각해?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맨날 운동하면서 그냥 모든 기력을 다 쏟아버리니까 사춘기가 어딨으니까 뭔가 반항하면 빠따 한 대 맞으면 정신 번쩍 들어요. 그래서 재훈이한테도 그랬어요. 내년에 이제 다가오고 있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 중2 어쩌고 빠따 5대만 맞으면은 정신 번쩍 날 거라고. 큰아빠한테 얘기해서 쪼짝가가지고 같이 그랬는데 무슨 중학교 2학년 되면은 반항하는 게 당연합니까? 이게? 중학교 2학 중학생 되면 사춘기 되면 이거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얘기 하면 학생도 싫어하겠죠. 예. 애들 담배 피우는 곳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담배 피다 뭐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더 밀죠. 엄청 예. 제 2년 후배 중에 이게 건달 해다가 했던 애가 있어요. 예. 안중에서 저쪽에서 누가 막 담배를 막 피우는데 얘가 태권도 했던 놈이라 야 담배 안 꺼 그러니까 뭐 역대로 보니까 이 자식이 애들이 쫓아가가지고 발차기로 해버리고 하니까 애들이 들이댐비는데 막 뒤돌아차기 막 나오고 하니까 몇 대 맞더니 애들이 막 도망가더래요. 쫓아가도 이게 막 이제 5명이 막 때리려고 쫓아가는데 한 20분 걷고 못 쫓아갔대요. 힘들어서. 예. 그러면서 야 너는 나이가 먹고서 왜 그러냐? 어떻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볼 수 있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옳은 얘기 못합니다. 애들한테. 왜? 맞을까? 뭔가 옳은 얘기하면 싫어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얘기하면 싫어요. 예배 나오세요. 주님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안 오죠. 삐지죠. 뭐하죠?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을 수준을 낮춥니다. 계속. 이게 왜?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독특하고 근데 제가 살아보고 저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안 나오더라도 저는 이게 왜?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 직무를 다해. 제 직무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사는 자들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 다 우편에 서게 하는 게 제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제 직무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직무예요. 예. 여러분 얘기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화되는 기분, 깨끗해지는 느낌. 제가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 안에서도 자주 보기는 했는데 뭐 그냥
이게 그냥 선배 목사, 근데 대화를 하니까. 그냥 이 목사, 그래도 나는 따뜻하게 지내. 연탄 1년에 1200장이면은, 따뜻하게 지내. 그 조리집 주택이에요. 조리집 건물이에요. 우리 진짜 여기 건물만 해. 교회. 그 교회가 수십 년 됐는데, 사택 저렇게 안 잘려가지고, 저쪽에 사택이에요. 이게 사모님 막 차 끓이고 뭐 갖고 가오는데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물소리가 다 들려요. 왜? 얇은 판 내리니까. 예. 그분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해서 저한테도 뭐 주님 말씀 잘 전해야 되고 어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냥 책도 선물해 주시고 저도 이분 좋아요. 그러니까 다 저한테 하는 소리가 이 분의 글을 읽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저 이 책 다 읽어봤어요. 저는 제 책 다 있습니다. 앤드류 모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근데 그분 동기분들이랑 여러분 꽤 목회를 아주 크게 하세요. 교회가 서로가 형제가 아니니까 자기 동기, 친구,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 교회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오직 우리 교회. 교회 부흥의 여러분 현대 교회 부흥의 조건이 몇 년 전 거지만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교회들 건물이 이뻐야 되고 카페가 있어야 되고 유아 아이들 이런 쉬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편해야 합니다. 이 교회 부흥 조건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세요. 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형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이고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고 여러분 다 조카들이고 자식들이고 다 그런 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족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내 자녀가 제 친한 목사님들 중에 첫째 자녀가 그 정신지체예요. 박애하라 그러죠. 다운 증후군 이런 거. 근데 한 3급이면 우영우 뭐 이런 거는 뭐 3급 정도 되는 겁니다. 드라마에 나온 그런 사람들. 이거 인간 시장에서 어떤 자매 뭐 노래 부르는 그 자매도 나왔었는데 나사렛 대학교 나오고 한 그 자매 있는데 그 정도 한 3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딸은 첫째 딸인데 1급이에요. 1급.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장애인이라고 몸이 불편하다고 버립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시끄럽게 하고 문제 있고 여러분 저 불평과 쟤는 정말 안 돼 이런 사람 오면 관심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를 끝까지 여러분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떠냐? 여러분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또한 말씀을 전해야 해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드라마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주식, 부동산, 아니면 뭐 직장, 사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것인가?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니 내가 이런 기쁨이 있다.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씨를 뿌리는 거야. 잘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사명감을 얻고 실망하지 마세요. 안 오더라도. 그렇지만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자식들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선후배 되는 배영광 목사 여름 때도 전도한다고 텔레토비 인형 쓰고 여러분 거기 원정초등학교인가요? 거기 포송중학교 옆에 있는 초등학교 뭐죠? 내기초등학교 텔레토비 그 인형 탈 쓰고 전도 나갔대요. 그러니 다른 학생부 담당 부목사님이 동기죠? 그 부목사님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나갔대요. 코로나 때 7, 8명 나오던 주일학교 학생이 여름 성경 때 40명, 60명 나왔대요. 예. 난 나가는 거야. 신방 가는 거야. 애들 그냥 보러 가는 거야. 예.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 된다고요? 지금 시대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개혁성경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4절에 똑같은 이 성경 번역을 이렇게 요즘 걸로 얘기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 듣기를 멈추고 신화를 쫓으려고 돌아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화를 쫓으려고 돌아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화, 옛 이야기. 여러분, 지금 드라마 어떻습니까? 전생, 회기, 저승사자, 어떤 토르? 옛날에 있었던 신화들 잡다한 것들 딱 부활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자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계셔 저승사자들이 있을 거야. 귀신 자기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좋다고 재밌다고 박수 치면서 봅니다. 자극적이죠. 이쁘고 잘생긴 배우들이 연기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재밌습니까? CG 그래픽 이런 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십억 들인 세션들서부터 음악 장비서부터 해가지고 세상 노래가 훨씬 자극적이잖아요. 정말 양념 하나도 안 친 우리 김보라 지사님 찬양인도 아주 그냥 생으로 그냥 날로 그냥 줬다고 여러분 해서 나도 이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읊주려고 하십니까? 한대요. 김지사님 여기 우리 정민이 학생 선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세상은 여러분 화려해요. 보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것은
그쵸. 저도 저같이 이런 사람 말고 여기에 잘생긴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잘생겼냐? 누가 잘생겼냐고. 잘생긴 배우 누구 있어요? 잘 나가는 배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도 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영이가 제일 좋네.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사진도 뭐 이렇게 찍어야 된다면서요? 이제 이것도 지났다고 하면서.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어요. 언제 기도하시고, 언제 말씀 듣고 할 겁니까? 이게. 어저께 어떤 학생이 목사님 저거 어저께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뭐 나한테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일부러 하는 건데. 성경 쳐다보지도 않고. 학생 예배 오면 여러분 몇 주 전에는 그래도 나 너무 감사하고 이게 재훈이 너무 감사하고 나한테 혼나도 나오고 맞아도 나오고 욕먹어도 나와요. 저번엔 막 혼났는데 눈물 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그 다음 날도 나오고 옳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외에 답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어요. 유언이에요. 여러분, 이 유언이에요. 디모데가. 그 복음 잘 전해. 앞으로 시련이 올 거야. 네가 하는 옳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싫어할 거야. 그래도 전해. 여러분 지금처럼 살시면 내가 다 모르니까 지금보다도 더 잘 사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시고요. 이게 그리고 돌아가실 때 기도하면서 돌아가세요. 드라마보다 돌아가시지 마시고. 네? 생명을 걸고 나오세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지금 완전히 최전선 전쟁입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십시오. 이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죽기 교수형 여러분 목배임 당하기 참수형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한테 여러분 쓰는 거예요. 난 달려갈 길 다 마쳤어. 내 싸움을 마쳤어.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나와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싸우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야죠.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 그들 의에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작지만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빛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직분을 성도로서의 그 삶을 지키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연약함 예수님 다 아십니다. 부족함 다 아세요. 우리 흔들거리는 거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돋아 주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부족함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말든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 외에 길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외치면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고백하세요. 주님, 저 부족함은 알지만 주님이 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제자이며 아버지여 신부이며 아버지여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에 부르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여 이 안중 지역에 이 평택 지역에 아버지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사 아버지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우리 안중 복음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생명수를 흘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